17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벼랑 끝에 서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광대한 우주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그 별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은하계의 그런 그 모습인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우주로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대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만물을 들여다보게 되면 대자연 안에도 창조주의 그 오묘하고 또 그분만이 그 운행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손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걸음에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대자연을 들여다보게 되면 요즘 참 날씨가 좋아서 따뜻한 봄날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 봄날을 지나갈 때면 꽃을 피우고 대자연이 푸르름을 경험하면서 대자연은 한없이 자애롭구나, 너무나도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대지로 막 뛰쳐나가고 싶고,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아주 좋은 그 햇살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대자연을 찾아 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늘 그렇게 자애로울 것 같은 대자연이 어느 한순간에 거대한 폭풍이 불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뒤흔들릴 만큼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다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바다의 모습이 얼마나 잔잔하고 푸르르고 아름답습니까? 제가 지난 목회지에서 12년 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이 바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바다의 모습이 때를 따라 색깔을 바꾸는데, 하늘의 색깔에 따라서 어느 날은 아주 파란색을 띠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청록색 빛깔을 띠기도 하고, 또 구름이 잔뜩 낀 날은 굉장히 짙은 그런 그 색깔로 바다도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 넘실거리는 그 물결들을 바라보고, 그 물에, 바닷물에 떨어지는 그 햇살이 이렇게 반사되어져서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어떤 영롱한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절로 편해지기도 하고, 또 기분도 전환되고 새로워지기도 하고, 바다 참 좋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늘 바다가 그런가,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그 바다는 방파제를 뛰넘어서 파도가 쳐오르고 그 정박해 놓은 배를 덮칠 만큼 너무나도 무섭게 돌변하는 바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그 바다의 해변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죠. 우리의 인생길에도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고 웃음과 만족이 우리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참 좋다, 참 평안하다, 아픈 것도 없고 좋다 이러면서 걸어가는 걸음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경랑의 거대한 물결이 휘몰아치는 때가 우리 인생 걸음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과연 내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는 있을까? 정말 마음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고 또 경험을 해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온 경험들, 또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과연 회복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아무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입성했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제거라는
마지막 임무를 이제 남겨두었고 그것을 수행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 다윗만 없애면 모든 일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무책임하게 그렇게 했던 아버지 필요 없다고 여겼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가 꽉 차올랐는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으면 이제 내 분노도 사라질 것이라고 여기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히도벨과 후세의 의견을 각각 들은 후에 놀랍게도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의견이 아니라 후세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게 된 것이죠.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압살롬은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민심이 내게 돌아섰고 왕좌도 내가 앉아 있고, 이번 이 일은 내가 세운 계략은 이제 거의 성공했다,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압살롬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압살롬이 이 후세의 의견을 따른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후세는 태연하게 자기의 자기의 의견을 말한 것인데, 그렇게 영민하고 또 그렇게 철두철미했던 압살롬이 그 계략에 걸려든 거죠. 아마 후세도 생각했을 겁니다. 후세도 굉장한 책사였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의견대로 이 밤에 따라가면 이거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세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을 뿐인데, 그 의견을 이제 후세의 의견을 들어주어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일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후세는 압살롬이 자신의 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한 번의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무혈로 입성한 압살롬의 사람들은 전략회의를 짜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사실 후세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갑자기 후세가 떠올랐고 후세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후세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후세를 안 불러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후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두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그러한 책임을 맡았던 이 두 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오늘 밤이라도 다윗이 강을 건너서 한 걸음이라도 더 도망을 칠 수 있게 해야 된다. 오늘 밤 강을 건너지 못해서 만약에 밤에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가게 되면 도망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앞에 강이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을 건너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걸음이라도 더 도망을 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매우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일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이라 그런 일 겪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만 아니, 그 일이 내 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문제가 일어나서 서민이어서 그냥 한 달 그냥 월급 받아서
살아가고 미래를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일이 벌어지더니 큰 빚더미에 빚더미에 오르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갚아낼 수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던 관계가 무슨 일들로 인해서 돌변하게 되었는데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골이 패여져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일들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질병의 소식을 우리 자신이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급박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인 것이죠. 마치 어느 순간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 같은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들 겪을 때 안 겪으면 좋은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결과가 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안 될 것 같다.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소망의 끈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대신에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문제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후세처럼 기우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던지는 거예요. 안 들을 확률이 높죠. 그렇다고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듣든 안 듣든 건 압살롬의 결정이지만 후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근데 들었잖아요, 여러분. 변화가 있는 거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지켜야 될 그 상황에 그들은 뒷걸음질 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계산을 해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어도 여러분 포기는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또 다른 문제가 이 다윗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7절에서 18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불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아멘.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이 두 제사장은 후세에게 들은 1급 비밀을 성 밖에 있는 자기들의 아들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지금 아군과 적군이 구별되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제까지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사람 마음을 알 수 없어서 누구도 어떤 편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돕기는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가 판단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성 밖에 대기시켜 놓고 이제 연락을 줘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뭐 이러한 그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기들이 많으면 좋은데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밖에 있는 아들들에게 소식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이제 낌새를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은 구테타 중에 있기 때문에 경비가 삼엄했고 엄중한 통제 가운데 있었는데 여인 하나가 성을 급히 빠져나가니까 압살롬 편에 있었던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서로 그 여인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확신이 됐습니다. 의구심은 확신이 돼서 먼 일을 지금 벌이고 있구나. 여인이 성 밖으로 빠져나가고 거기서 사람들이 뭔가를 논의하고 있고 뭔 계략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생각한 거죠. 압살롬에게 사람을 급히 보내게 되었고 압살롬은 당연히 그 사람들을 붙잡아 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이 두 사람이 결국은 한 가정에 숨어들게 되고 우물 안에 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그 집의 여인이 자기 우물의 아귀를 덮어버리고 그 위에 곡식들을 말리는 것처럼 널어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압살롬의 수색대가 이 여인의 집에 들어와서 추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당신 집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두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태연하게 그 두 사람 저쪽 작은 시냇가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수색대는 그 여인이 일러준 방향으로 급히 뒤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 집에 우물 안에 잠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고 소식을 마침내 다윗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는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고 또 분명히 이거는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삶의 신비죠. 살아가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쭉 가기만 하면 여러분 삶이 무슨 신비롭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일 같았어요.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된다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거는 될 일입니다. 당연히 되는 일입니다. 누가 봐도 되는 일이고 경험을 해보면 이건 그냥 수순이죠. 시간만 지나면 그냥 그렇게 결과로 있어져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삶의 신비고 또 우리가 삶을 쉽게 예단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구나. 멀쩡하게 건강했던 사람이 큰 병에 회복되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또 재기를 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만 틀어져도 결국 다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쫓겨가는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약 압살롬이 후세의 지략이 아니라 그날 밤에 아히도벨의 지략, 아히도벨의 말이 맞겠네. 12,000명 바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의 아들들에게 전했던 말이 발각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일에 개입했던 후세의 정체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도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운명도
그날 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하다못해 평범한 여인이 압살롬이 보낸 수색대가 물었던 추궁에 그 순간 겁이 나서, 벌컥 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작은 말실수 하나만 했다고 할지라도 그날 밤에 다윗은 붙잡히거나 추격자들에게 살해당하고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결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위기들을 하나하나 피해가는 겁니다. 신비로울 만큼 하나하나 피해가더니 결국에 가서는 다윗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날 밤에 도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력을 정비하게 되고 마지막 압살롬 군대와 최후 전쟁을 이제 벌이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작고 여린 새 한 마리가 새 사냥꾼이 놓았던 그 올무에 걸려들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냥꾼이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잡힌 거죠.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어부의 그물 아래 붙잡혔던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꽉 앞뒤로 꽉 막혀서 이거는 안 되는구나 했던 그 일들에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 배우고 사무엘하 17장까지 왔잖아요.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어떤 것인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의 손이 눈에 보이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안 보이니까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뭘로 증명할 거냐? 사무엘 상하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과 압살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이후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른 열왕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러면 길게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저희가 사무엘서를 지금 공부해 오는데 90번째 시간이에요. 90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말씀하세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건을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복되고 귀한 길을 살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살도록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냐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손길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일도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벼랑 끝에 있는 사람도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 손길을 우연히 누리고 있느냐? 뭐 하나만 잘못 자칫하면 저 천길랑 떨어질 수 있는데 걸음을 그 위태한 걸음을 정말 기적처럼 그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누렸는가? 참 다윗은 재수가 참 좋네.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냐,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게 있어요. 다윗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려고 하는 것,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는 알아서 사망과 그 화의 길로 들어서겠습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 길로 들어서는, 가다 보니까 낭떠러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망하고 싶어서 그 길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잘 되려고, 더 좋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생명과 이 복의 길로 들어서느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별을 지키는 거예요. 압살롬은 민심도 얻었고 왕궁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악했고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걷지 못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드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는 살 수 없는 길을 들어선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면 그 모든 원한이 그냥 씻어지고 내가 그 억울함도 다 해결될 것 같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봤지만 우리가 압살롬의 결론처럼 그의 인생은 그 비참한 삶으로 끝나고 그의 인생은 해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민심을 잃었고 왕궁도 빼앗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느린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손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주권대로 움직이시는 손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경외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악인의 결론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에게 심판이 먼저 임하게 되는데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귀향을 해서 목을 메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인의 결론이죠. 다 된 것 같았는데 결국 되지 않았고, 소망이 있습니까?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악인들에게는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민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을 메고 죽는 거예요.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좋지만 그는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인생이죠.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보호의 손길을 누려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가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누리지 못하고 압살롬이 누리지 못했던
다윗이 누렸던 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의